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찾으시고 주보에 그리고 앞에 있는 것 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의 말씀이고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얘기구나 생각하시고,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뭔가를 요 앞에서 쭉 얘기했어요. 그것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에는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었고요. 자녀들이 이 유월절에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그때에 하나님의 그 죽음이 우리 백성의 집들은 건너갔다, 넘어갔다. 그 6월이에요. 한자로 6월달 6월이 아니고 넘어갔다. 이걸 그때 자녀들에게 얘기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명절의 의미를 자녀들한테 전해주고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라 하는 얘기예요. 설날 왜 우리 학교 안 가고 왜 쉬고 왜 이렇게 음식 먹고 이래요?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고, 추석날도 그럴 수 있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전하는 이 얘기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지를 전수해주고 전하고 가르쳐라 하는 얘기예요.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마스가 일본에서는 예수님의 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휴일, 그냥 세계적인 할리데이. 그리고 판매하는 장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토끼 또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만 축하하고 그런 것들만 기념한대요. 왜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리고 가르쳐라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은 좀 길지 않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요.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볼게요. 이 말씀이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오고 또 나오고 2번 이상 나오면 이건 뭐다? 중요한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지금 이 말씀 포함해서 5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6절, 26장 26절, 27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요. 그 사진 있는 파일 앞에. 자, 있죠. 출애굽기 13장 14절. 같은 책이에요. 근데 좀 장수가 뒤죠. 장래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번역을 저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 부모에게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국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알려줘라.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줘라. 다음이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모세가 다짐하는, 거듭당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모세의 설교예요. 그 가운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똑같은 양식으로 반복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딸을 빼놓는 거 아니에요. 아들로 그냥 합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대답을,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똑같은 얘기를 모세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죠. 수는 뭐예요? 어떤 책이에요? 여호수아죠. 지금 보니까 성경 차례대로 막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4장 6절 그리고 21절 말씀. 중간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반복되는 내용만 뽑았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돌들 얘기 나오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더라고요. 홍해도 건넜어요. 건넜고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쌓아두어라. 기념비로 싼 거예요. 그것을 자손들이 보고 이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의 일들을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일마다 사건마다 기념하는 것마다 자녀들에게 잊지 않게 기억하게 얘기해줘라. 이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21절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 교회 계속 다니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도 어려운 일도 겪고 근데 또 어려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지요? 부모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준다고 자녀가 그걸 똑같이 경험하진 않지요. 근데 어떤 득이 있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엄마 아빠와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지금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길을 모르겠을 때에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 신앙을 그대로 가져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놔줄 수 있는 것이죠. 안 하면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요. 몰라요. 지금 부모의 엄마 아빠의 모습만 보고 왜 저럴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믿음의 유산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잘 안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자손들에게 이 의미들을, 이 일들을 전하고 가르쳐라 하는 말씀 우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번 스스로 떠올려 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만한 믿음의 경험과 믿음의 고백의 일들이 있는가? 없으면 얘기해 줄 게 없잖아요. 만들어서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거의 끝나가요. 적용인데 나에게 어떤 믿음의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이 있는가? 경험하고 나서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거든요. 내 자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순간 내가 간직하고 살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적절한 때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잘 조절하셔야 돼요. 적절하게 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또 그 얘기 하고 귀에 안 들어가거든요. 적절한 때. 그래서 명절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기념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서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간증들도 중요한데 교회의 믿음의 간증도 경험하신 분들은 기억과 마음속에 다 있는데 좀 지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모르잖아요. 지금 모습만 보지요. 지금의 모습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 그게 지난 시간들 속에 있어요. 다 보면 좋은데 다 보기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28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이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뽑다 보니까 그래요. 한번 같이 보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글씨 읽을 수 있죠? 교회 창립을 위한 준비기도회. 아직 창립이 안 됐어요. 96년 2월 23일 박충선 집사 자택에서 우리 장로님 댁에서 예배한 거예요. 이 뒷모습 왼쪽 분이 권사님 아니세요? 맞죠? 시수교 가운데 있는. 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인 집사님. 다음이요. 그날 이렇게 뭐 아까 설명드린 분들하고 같이 기념 감사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친구 같죠? 뭐 학생같이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똑같죠? 똑같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변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이제 사진은 끝났고요. 쭉 돌아보니까 목사님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네 번째 담임 목사님이고 그때 최원택 목사님 그리고 2년 후에 이철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셨고 그리고 2013년도에 이철우 목사님은 미국으로 이임하시고 그때 새로 아까 그 허승 목사님이 오셨고 2년 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게 됐어요. 그렇게 겪어왔고요. 또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진들을 쭉 보고 역사의 기록들을 제가 훑어보고 정리하다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준비하다가 멈춰놓은 게 지난 역사 정리를 20주년까지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10년을 역사 기록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있어요. 그걸 저는 쭉 보다가 말하는데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가 향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였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있고 물론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주가 돼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갔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따라주시고 함께하고 계셨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가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 사이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공백이에요. 왜 그렇죠?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민교회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가 없어진 경우도 많았고요. 우리 교회는 힘든 기간을 겪었지만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는 기간이 꽤 길었으니까요. 힘든 기간을 겪었지만 잘 인내하고 견디고 맞춰진 후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정말 엊그제 같은 일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또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 우리는 강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마음 모으고 손 놓지 않고 그럴 때까지는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다.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지금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될 그런 교회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더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고 사진들 가슴에 담아두시고 사진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제가 외장하드를 들고 와서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나누는 시간 있어도 나쁠 거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